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 목소리가 좁다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볼륨을 높여서 17장 어제 주일 말씀 큐티를 좀 열어보시겠어요? 어제 주일 말씀 거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음녀 더하기 짐승,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또 큰 바벨론이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나오죠. 큰 바벨론은. 그리고 또 보시면 7뿔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또 나와요. 7절에 나오죠. 이제 이것들이 세상을 막 휘저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냐면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이 핍박했으면 성도들의 피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한 거죠. 하지만 14절을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4절이 그 말씀인데 15절부터 보시면 여전히 사단과 음녀와 바벨론의 세력들이 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17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응하기라고 하는 텔레오라는 단어는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고 성취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만이다 라는 거죠.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져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제 말씀이 와야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와야 끝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건 어떤 뜻이죠?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귀찮고 힘들고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참 은혜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어젯밤에도 이렇게 몇 분들에게 전화를 좀 드렸어서 오늘 목장은 어땠어요? 오늘 적용점은 뭐였어요? 그렇게 좀 여쭤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발전하셔서 한 가지씩을 다 콕콕 집어서 그거 하나 핀셋으로 붙잡아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갈망이 생겼어요. 그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닌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다. 우리 어머님, 장모님은 보니까 처형이 대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친 거죠. 그리고 반쪽이 마비가 오고 멀쩡하던 딸이 그냥 아침에 학교 가려고 화장실에서 씻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전국에 방방곡곡에 안 다니신 데가 없어요. 딸 고치겠다고. 집이 4채 있었다는데 3채를, 저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전 그렇게 들었어요. 4채가 있었는데 집을 3채를 팔아서 병원비로 썼다는 거예요. 큰딸 고치겠다고. 그래서 큰딸을 고쳐내시고 지금도 조금은 팔이 좀 불편하세요. 근데 뭐 결혼하시고 아이들 잘 낳고 잘 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니까 딸에 대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 영혼과 내 삶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그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을 때 절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는 거, 정말 손을 들어서 어떡하지요? 라고 표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같이 중보가 필요하다. 그만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대요. 얼마나 큰 권세인지 1절에 보시면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 땅이 환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 나오죠.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16장, 17장, 18장 이쪽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는 데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성 바벨론이 이건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예. 자, 그런데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그 밑줄을 그으셨죠. 그러면 2절 마지막 부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대요. 바벨론이. 거기를 과성일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볼펜 있으면 과성일이라고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절로 가보십시오. 3절 중에도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과성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과정3 적어보시고요. 5절로 가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과정4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대. 과정5 다 기억하셨대. 그 다음에 지금 과정이 5개가 적혔어요. 그죠? 그래 놓고 여러분 다시 2절로 와보세요. 그런 식으로 과정이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과정이 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와요. 자,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결론 1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졌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가장 큰 결론이기도 하지만 결론 1이에요. 근데 또 있어요. 이 3절로 가보세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결론 2이죠. 6절로 가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뭐죠? 바벨론 제국. 여기 바벨론으로 나오는 로마이죠. 그 로마에 대해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결론 3이에요. 그대로 다 받는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결론 4예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대로 주라. 그에게 주라. 결론 5예요. 그런 결론을 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맡게 된다. 7절로 가보십시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결론 6번째예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결론 6번째. 8절에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와요. 결론 7번째.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결론 8번째. 결국 이 큰 성 바벨론 로마가 이런 식의 결론을 맞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적용점이 있으니까 제 큐티 제목은 뭐냐면 내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 오늘 이쯤에서 저의 삶의 결론,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어떤 걸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삶의 결론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론들과 지금의 현실들의 결론들이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때 로마 제국은 건재했을 때입니다. 무너졌도다고 말하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때로부터도 로마 제국은 한참을 갑니다. 몇백 년을. 예. 아직 바벨론이 무너진 상태가 아닌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에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현재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또는 미래 시제를 현재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이렇게 기록하는 문법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가져와서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신앙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은 로마 제국이 펄펄 살아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힘이 들 수 있지요. 예, 그런 형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못 이기죠. 또 중독도를 못 끊어내고 내 살아온 내 혈기와 또 살아온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한 번에 탁탁 정리되고 못 끊어내지요. 여전히 그것들은 펄펄 살아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무너진 것처럼 기정사실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것을 믿음으로 기정사실하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너졌도다. 이게 바벨론의 결론이고 결국입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질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건 뭐죠? 그럼 언제 무너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역전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문제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느냐, 그거 이전에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원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안 무너졌으나 무너질 줄로 믿는 거지요. 이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 둘만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신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겠느냐 하시더라. 속히 풀어 주시는데 그 속히란 단어 이게 언제잖아요. 때.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내가 왔을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시면 속히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너졌도다 그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4절은 이제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앙들 또 심판을 받지 않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첫 번째가 뭐죠? 심판을 받지 않는 길. 거기서 나와라. 그렇죠? 1 해놓으시면 되죠.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고
그 의지에 참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에게 막 혈기 부리고 고통스러웠어요. 매일매일 아들한테 카톡으로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매일매일 보내니까 3일째부터는 아예 내 카톡을 안 보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 손가락이 우리 셋째 형이 초등학교 겨우 4학년 때 아버지 호주머니, 형들 호주머니 돈을 훔치니까 이 부카를 올려놓고 잘라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를. 근데 제가 금식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 꿈에 형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제 발에, 양쪽 발에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그러면서 내 발을 금해라.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실제여가지고 형을 쫓아다니면서 엄지발가락, 여러분 아시죠? 엄지발가락 잘라버리면 못 끊는 거 아시죠? 이 엄지발가락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형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저한테는 큰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고를, 이걸 내 발을 뜨고 싶었어요. 석고를 떠서 굽기 전에 엄지발가락 이건 떼내고 내 발가락만 있는 거 좀 석고를 만들어서 액자로 제 방에 좀 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내 신을 벗어라가 아니라 그 구주를 갖다서 내 발을 금해라. 이게 저한테는 큰 응답이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져 있는 것 같지 않으나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자르지 않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걸 어여삐 보시고 이 혈기 많은 저에게 딱 오른 이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서 네 발을 금해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만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만 가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깨달아지고. 그래서 참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금식으로 몸부림치는 것들을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는구나. 그것들이 제게 큰 은혜가 되어져서 새 마음이 부어졌어요. 새 마음이 부어져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있으니 거기서 나오겠죠. 저에게 그게는 뭐예요? 정말 은혜로 버티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위해서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주고 녹여내는 거죠. 그때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폭발하지 않도록 항상 잘 은혜로 혈기들마다, 그리고 이런 반대들이 녹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가시면 소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았어요. 바벨론, 로마 제국에 대한 행위 심판을 하는 두 가지 이유. 이제 로마 제국이 행위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7절에 보세요. 첫 번째 뭐죠? 영화롭게 하였으며입니다. 영화롭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심오하게 오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뭐요? 사치하였던지. 여러분, 비싼 옷만 입는 게 사치가 아니에요. 마음의 사치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박하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를 묵상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렇게 다톡이 와서 제가 카톡 답을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집사님, 저는 자녀를 옛날에 양육한 것 같지 않아요. 사육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애를 위한 거죠. 애를 위한 거지만 난 사육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반항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묵상의 사치였어요.
여러분, 아이의 수준과 아이의 형편과, 그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 질문과 세속적 세계관 안에서 이 아이가 괜찮은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온 중심이 있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 또한 사치죠. 여러분, 제가 가진 역량보다 제가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치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진 역량만큼 사시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그리 그냥 내 능력보다 넘치는 것들을 가지고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사치스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지 또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였으며 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으로 자기 힘을 너무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로마 제국은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싶어 했고 받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죠?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처럼 자신을 예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치한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나를 먹이고 입히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는 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건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한 행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악한 자는 누구죠?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석되세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에게 나조차도 속으면서 사실은 나의 정욕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내 의도에 대하여 정말 사심이 없는지 잘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수십 년을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제거되고 만다는 거. 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묵상간증 읽어보시면 8절에 대한 대답은 묵상간증에 있습니다. 이경영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묵상간증을 실었는데, 이것저것 사업을 실패를 해도 야, 내 몸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몸이 아프게 하시더라는 거죠. 건강을 잃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에 환자로 들어누워 있어 보니까 망가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돈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돈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것도 또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돈이 줄 수 없고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다시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묵상 간증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묵상해 놓고 지금 내가 받아드는 내 삶의 결론은 뭘까? 여기처럼 무너졌도다일까? 아니면 다시 내 죄악된 삶, 회개치 않는 삶 주님 앞에 가져갔기에 하나님 그분께서 저처럼 엄지발가락 2개씩 딱 잘라버리시는 거, 그것도 형이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형 다시 발가락 붙여주세요. 그러고 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름도 돋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차차차차차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발을 검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구나. 어떤 것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정말 파도 같은 은혜가 확 밀려와서 사로잡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이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셨으니 무너진 삶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긍휼하심을 구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결론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잘 말씀 앞에 적용점을 가져가시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큰일 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삶으로 가져가서 적용하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어떤 중병보다 큰 병이에요. 화들짝 놀리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암덩어리가 있다면 얼른 여러분 대학병원에 여러분 자신을 입원시키지 않겠어요? 그만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목자에게 전화하셔서 어떡한데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호들갑을 뜨셔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건우가 다시 입원을 했대네요. 열이 올라서. 열이 오르면 큰일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진행상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감정이 다치신 분 기도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로부터 멀어진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영혼들을 또 채우시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목사, 목자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